아브라함이 믿는데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거를 줄여서 제가 제목으로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나세요? 창세기에 나타난 이신칭의라고 했어요. 이신칭의. 창세기에서 이미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믿음은 내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가 선물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인데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주셔서, 선물로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을 받아들임으로 나타난 믿음을 주관적인 믿음이라고 그래요. 주관적인 믿음.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우리가 주관적인 믿음에 이르게 되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의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 그래서 이 말은 이제 풀어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어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8절 말씀 보세요. 8절. 1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분명히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의로 여기셨다. 그랬는데 8절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요? 나 못 믿겠어요. 믿음은 뭔데요? 믿음은 바라고 있는 것들의 실상, 실체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 증거를 대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이 믿음이 내가 받아들인 믿음은 온전하지 않아요. 온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건 완벽한데 내가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증거를 대세요. 하나님이 뭐 주겠다 그러는데 증거를 대세요. 그 말씀 보세요. 다시 한번 15장 4절 5절에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야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걸 참 믿었다 그랬어요. 믿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내 안에서 나의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 안 걸린다?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도 어떤 사람은 믿음이 빨리빨리 자라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20년 돼도 그 자리인 분이 계세요. 30년이 지난데도 그 자리인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온전한 것인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의해서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짧게 걸릴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구원의 전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계획되고 진행되어지고 완성되어진다. 그런데 그 완성되어지는 과정에서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게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은혜가 왕노릇하게 해라. 따라해 보세요. 은혜가 왕노릇하게 합시다. 아멘.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21절을 보실까요? 로마서 5장 21절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11장까지를 보면서 타락한 인간들이 어떠한 거대한 손에 이끌려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가고 있음을 봐요. 누구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향해 나아갑니다. 이 정도로 얻어 터지면 바뀔 것 같은데 깨닫지 못하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그래서 누가 왕노릇했냐? 죄가 왕노릇해왔다. 그러면 그렇게 죄에게 왕노릇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살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갔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임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아무리 종교적인 생활을 많이 했어도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물로 임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친구들이 안 믿는다고 하여도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왕노릇하게 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안 된다고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언젠가 오셔서 그들을 만지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가 바로 은혜가 왕노릇하는 이야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을 죄의 상징인 바벨론, 갈대아 우르에서 빠져나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십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끄집어내셨어요. 선물로 받은 믿음을 따라서 아브라함 믿음으로 행동한 거예요. 선물로 받은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겼어요.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점 어디를 향하느냐? 마지막 지점이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자기 자식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과정을 쭉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이야기. 따라서 아브라함을 의인되게 하시고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창세기 이야기예요. 그 얘기는 저와 여러분이 부족한 게 많아도, 연약한 게 많아도 누가 이끌어 가실 거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다. 창세기 12장부터는 우리의 죄성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죄의 세력을 결박시켜버리고 점점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가도록 바꿔가신다.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내가 보던 자식, 내 눈으로 보이는 자식, 내 눈에 보이는 남편, 내 눈에 보이는 아내,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소망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바꿔가시는가를 보면 소망이 생겨요. 내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녀를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예? 그게 구원이죠.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 구원의 표본으로 아브라함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제가 정말 많이 사용하는 성경 구절인데,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들은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을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러니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라고 자랑할 것이 못 된다. 이건 은혜로 받은 거다. 그렇다면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말이 도대체 뭐냐? 왕은 모든 것을 계획하고 관장하고 통치하는 존재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딱 잡고 주관해 가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왕노릇한다는 말을 사용했는데,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말은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그 시간의 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완성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게, 여러분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들이 막 전개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오히려 걱정할 필요가 없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성숙하게 만드시겠구나,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님의 계획과 작전 가운데서 벗어난 것이 없다.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다. 잘못돼서 내가 얻어맞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땐 되게 억울하게 느껴졌던 것인데 지나고 보니까 억울한 게 아니었어요. 처음엔 억울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야 되나? 나한테 이런 일이 없어야 맞는 거 아니야? 그런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그게 없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없다. 저는 그것을 몇 차례 큰 굵직굵직한 사건으로 보면, 왜 나한테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냐? 왜 8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냐? 왜 그래서 고생하게 만드셨냐? 제가 부흥회를 준비하다가 그거 깨닫고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나를 빚어가시는 거였어요. 정말 소심하고 체격이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제가 정말 태어났을 때 비리비리하게 태어났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등치가 이러니까 다 처음부터 무슨 우량으로 자라난 줄 아는데 아니에요.
지나는 과정 속에 이해하지 못할 사건들이 몇 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 인생을 바꾸어 가셨어요. 저를 성숙하게 만들어 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는 사실을 믿는다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 우리가 더 깊이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한마디도 음성으로 말씀 주지 않으시고 답답한 시간만 흘러갈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을 견뎌보세요. 그 시간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가만히 앉아 계셔보세요. 눈 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렇게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응답 주셔서 길을 인도해 가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보내셔서 궤도를 수정하게 하시고,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봐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13절부터 16절까지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지를 이야기해요. 다시 읽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400년, 50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아브라함보다 500년 뒤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500년 뒤에 일어난 일들을 미리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출애굽기를 다 성경을 통해 봤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그때 알 수 있었냐고요? 몰랐어요. 몰랐는데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을 보내면서 종살이하게 될 거라는 사실들을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때로는 우리가 계획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보면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 차는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불러내시고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때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 인간은 뭐냐? 막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무엇으로 지어진 존재냐? 흙으로 지어진 존재인데, 흙이라는 원어의 뜻이 뭐냐? 티끌이다. 티끌을 더 들어가면 nothing, 영어로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흙으로 있는 존재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숨이 들어갔을 때 생명력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마음대로 피조물을 주관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원래 티끌 같은 존재였어요. nothing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이해하시기가 좀 나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사람을 부르셨다. 과거형입니다.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고, 이것도 과거형입니다. 의롭다 하신 이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것도 과거형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냐? 아직 완전히 성숙해지지 않았고, 아직 완전히 주님을 닮은 것이 아닌데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시켜 가시겠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분이 완전히 성숙하세요? 모든 게 완벽해요? 아니요. 실수 많아요. 저 왼수 이렇게 생각되어질 때도 있어요.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왼수 같아. 어느 때는 너무 좋다가도 어느 때는 너무 미워지는 연약함이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은혜가 왕노릇하면, 아니 나 같은 존재를 완벽하게 변화되는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품이 주님 닮은 성품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세요? 네, 전 믿어요. 전 믿어요. 제가 30년 전의 제 모습, 20년 전의 제 모습, 10년 전의 제 모습, 지금의 제 모습을 생각하면, 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바꿔가시지?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시는 과정들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참 힘드셨겠다. 나 바꿔 가시느라고 많이 힘드셨겠다.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15절을 보시면,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여러분, 죽음을 누가 관장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아브라함의 수명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관장하시고 완성해 가는 분이시다. 네. 한번 계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고집스러운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처럼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어리광을 부려도 그를 중도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 같으면 너는 안 되겠다. 내가 몇 번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서 기다렸는데 너는 안 되겠다. 그럴 만도 하신데 하나님은 계속 설득해 가시고 계속 가르치시고 계속 증표를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하는데 금방 또 실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니까 우리를 계속해서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 태영이한테 동의를 구했습니다. 태영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황태영이라고, 저 뒤에 있니? 네, 지금 어디 갔나 봐요. 네. 태영이가 초등학교 때 카드를 가지고 왔어요. 카드 맛을 보여주겠대요. 귀찮아 죽겠는데 자꾸 와서 보여주겠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 알았어 피할 수 없고 그냥 있었는데 어설픈 게 눈에 보여요. 빼는 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근데도 잘했다 그랬어요. 근데 처음에는 얘가 이 정도로 잘할 줄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하루 종일도 이거 가지고 붙들어요. 연습을 해요. 근데 실력이 정말 늘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반신반의했어요. 아마 당한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좀 이리 와보세요 해가지고 자꾸 보여주고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슬금슬금 피하시더라고. 저분한테 가라, 저분한테. 근데 지금은 정말 수준급으로 많이 늘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것도 하면서 목사님, 제 랩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노래를 부르는데 오늘도 아침에도 막 얼마나 노래를 부르는지 랩을 하는지. 처음에 랩을 하는데 뭔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웃었어요. 계속 해야 되겠니? 진짜 미안한 얘기지만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태영이, 넌 랩은 아닌 것 같다. 근데 걱정했는데 어느 날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 포항 예술고 가려고 합니다. 뭘로? 제가 놀라서 뭘로 그랬더니 랩으로 간대요. 심각하다 이거. 돈도 많이 든다는데 심각하다. 근데 지난주에 얘가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랩하는 거를 영상을 찍어서 보여주는데 실력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본인이 잘 안 되는데 애쓰고 노력하니까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되어질 것이라고 믿고 도전하니까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겠다고 작정하시면,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시고 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 부른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겠다고 계속해서 관심 가지시는데 안 변하겠냐? 제가 태용이 때문에 은혜를 받았어요. 감동이 됐어요. 이게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는 데 실력이 늘어나는데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못할 게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이나 저나 신앙생활하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사람 때문에 실망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현실의 벽이 너무 높다고 생각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나는 안 되나 보다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6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누굴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 말은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 말씀 안 믿고 잘못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잦은 실수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집요하게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더라. 그렇다면 자꾸 실수하고 자꾸 넘어지는 우리는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따라하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 저 이렇게 되고 싶어요. 하나님, 이걸 원해요. 그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이에서 분명히 갈등이 존재하긴 하겠지만,
제일 좋은 선택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해라.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게요. 힘들어도 내가 정직한 삶을 살게요. 힘들어도 내가 사랑하는 삶을 살게요. 힘들어도 내가 원수를 축복하며 살게요. 원수를 용서하며 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바벨론에서 건져내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점점점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바꾸어 가신다. 저는 지난번에 우리 송분순 어르신의 송분선, 헷갈려. 송분선 어르신의 따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우리 엄마 아빠 구원시켰으면 좋겠는데 찾아와 주실 수 없냐고. 이제까지 부모님 구원을 위해서 찾아와서 좀 만나달라고 하는 분은 별로 없었어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 이후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믿을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그 다음부터 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여러분, 황분이 권사님이 80대 중반에 교회 오셨잖아요. 80대 중반에 오셔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내가 왜 이제까지 예수님을 몰랐을까? 나이와 상관없어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이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을 품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말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심지어 때때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불신앙의 행위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놓지 않으시고 결국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아들아 내가 너 믿는다, 딸아 내가 너 믿는다, 그 말의 솔직한 심정은 뭐냐 하면 내 아들 내 딸이 내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사항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가실 거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서 너무 감사하게 되는 것은 믿음이 뭔지 모르고 교회 다녔던 분들이 이제 믿음이 뭔지 알아가고 계시고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는 것이 행복하고 어떻게 새벽을 계속 나오세요 했더니 저절로 깨져요. 가고 싶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삶의 의욕이 많지 않았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새벽에 한번 새벽기도 나와보시면 어떨까요? 권면인데 그 다음부터 새벽에 나오시더니 거의 빠지지 않으세요. 시간만 되면 눈이 떠진대요. 말똥말똥해져서 교회를 나오게 된대요. 예배를 새벽기도 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너무 마음이 평안하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분들이 변화되고 있는 모습에 놀랍니다. 여러 번
넘어지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또 넘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넘어지지 않으시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빚어가시는구나. 하나님이 만져가시는구나. 신방 시간이 올해는 1시간 반이에요. 거의 1시간 반에서 2시간 동안 신방을 합니다.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 시간이 전혀 지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저 스스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믿음이 좋아 보이시나요? 예? 말씀 잘하십시오. 제가 믿음이 좋아 보이세요? 제가 사랑이 많아 보이세요? 예.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 아마 가까이서 보는 제 아내나 제 아들이 볼 때는 저 연약함이 다 보일 겁니다. 제 부족함이 다 보일 겁니다. 어느 때는 예전에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내가 목회자가 맞나?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모습을 제가 느껴요. 하나님이 만져가시는 걸 제가 느껴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고?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처음에는. 예전 같으면 이런 상황이면 벌써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막 찾아오고 걱정되고 막 이럴 텐데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꿔가시는 게 마음속에 느껴지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왕노로 타시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지배해서 저는 모르지만 주님이 만져가실 거예요. 주님이 인도해 가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왕노릇 한다고 해서 우리 삶에 있는 불편한 상황이 갑자기 없어지거나 갑자기 문제가 다 해결되거나 모든 질병을 다 치유해 주시거나 그러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몸에 가시가 있어서 너무 힘들게 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이 질병 없애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 그런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이거를 잘못하면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기에 네가 어떤 존재인지 네가 알아야 돼. 너는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다 잘할 것 같은데,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남겨놓으셨어요. 왜? 너 피조물인 것 기억해. 그리고 내가 너를 인도해 갈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게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아직도 아브라함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중독들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런데 버리지 못해요. 집착하는 게 있어요. 잘못된 습관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나를 이끌어갈 때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히 깨어있지 못할 때 옛사람이 어느 순간 갑자기 튀어나와서 내가 죄의 종되었던 때의 모습처럼 끌고 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고개를 드십시오.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를 주님처럼
변하게 하시리라. 그 약속을 하고 있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위해서 고난의 과정이 반드시 있을 거다. 그 고난의 과정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주님, 저를 변화시키는 기회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왕노릇하시기를 인정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